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앞에가 좀 지저분합니다. 갑자기 방송 시설을 갖춘다고 해서 약간 저기 상대상에 안쪽이가 정선이가 지금 어지럽게 되어 있고요. 좀 복잡하게 합니다. 그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2.5단계가 올라가서요. 지금 모임 자체가 허락이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법적인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갑자기 또 방송 설비들도 하고 또 예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은요, 혼자 살면 외롭습니다. 조금 티격태격해도 함께 사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보면 이 혼자 사는 가구가 많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외로움이 그 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 같이 있다고 해도요, 서로 마음을 통하기가 어렵습니다. 말도 많이 대화도 해야 되는데 대화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이 외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람들이 또 애완동물을 또 반려보라고 하면서요, 애완동물에다가 반려라는 단어까지 붙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왜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함께 살도록. 그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아담에게 이 돕는 배필을 지어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사회를 이루고 함께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서로 함께 할 때에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만 함께 한다고요, 다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할 때에 진정한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뜻이 뭐냐면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에덴이라는 뜻입니다. 이 에덴은 기쁘다, 즐겁다, 그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바로 그곳이 에덴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대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오늘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과 이렇게 인격적인 이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에다가 동산을 만드시고, 즉 뭡니까? 말씀의 울타리를 이렇게 쳐주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살면은, 즉 아담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면 그 삶 자체가요, 에덴의 동산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뱀의 말을 더 신뢰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거역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졌고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에덴에서 사람이 추방이 되어지는데요. 즉 사람이 이 에덴의 동산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 속에 항상 이 갈급함이 남아 있습니다. 이 에덴의 동산,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기쁨, 그 빈자리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이 에덴의 그 기쁨이 없는데 세상에 있는 것으로 이 기쁨을 대신하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를 추구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 기쁨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이 마음은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뭔가로부터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쾌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쾌락은 중독을 낳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자극이 옵니다. 근데 중독이 되고 나면요, 자극을 더 훨씬 강한 걸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약물을 하는 사람들 보면 처음에는 아파가지고 약을 먹었는데, 진통제를 먹었는데요, 처음에는 하나를 먹어도 통증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중독이 되어지면 나중에는 한 알이 아니라 두 알, 세 알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기쁨을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그 인생은 더 허무하게 되어지고 괴로운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범죄했고 떠나갔지만 그러나 사람에게 복 주시려고 했던 이 하나님의 계획은 터져지지 않습니다. 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이 계획,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갔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이것이 바로 성탄절인 겁니다. 이 날이 너무나 기쁜 날이기 때문에 성탄절, 이 절은요, 축제라는 뜻입니다. 춤을 춘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바로 이 날입니다. 교회의 이 절기가 시작되어지는 그 첫 번째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구약시대의 유대식으로 이름을 부르면 여호수아, 여호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이 예수는 헬라식 이름인데요, 예수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이름 자체가 이미 구원자로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마태복음 20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 것, 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그 대속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많은 사람은 누구냐면 오직 자기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이 특별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 처녀의 몸에서 오실 것을 가장 먼저 예언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하지만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은 그 죽음의 권세, 이 악한 영이 사단이 붙잡고 있는 죄와 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저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특별한 케이스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 이후에 가인부터 모든 사람들은요 다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오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처녀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즉,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인류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처녀의 몸에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다 먹었습니까? 다 먹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여러분이 다 먹었습니까? 안 다 먹었습니까? 예, 다 먹었습니다. 정답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담은요 모든 인류의 대표입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 거기에 동참을 한 겁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그 죄가 모든 그 후손들에게 전가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아담의 후손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셨다면 즉 아담의 후손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죄인의 몸으로 신부로 태어납니다. 그럼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도 있어도요 죄 있는 사람이 죄인을 대신해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똑같은 사형수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한 사형수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사람 대신해서 사형을 당할 테니까 이 사람을 살려주시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형수는 안에 있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테니 이 사람은 살려주시오. 그건 가능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새로운 대표로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한 겁니다. 아담은 우리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그 죄에 함께 동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하여금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그 신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즉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우리가 이미 못 박혀서 죽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의롭다, 정하다 이렇게 선포해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명칭,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하면요,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소외받아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 그냥 입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아버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세상에는 둘로 나눠집니다. 아담에게 속한 사람,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아담의 후손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냐, 이렇게 딱 나눠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이 복인지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오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실 것, 이미 창세기 3장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힌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다 먹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죄의 두려움과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대신 죄 없는 한 마리의 양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려주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선포합니다. 오늘날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요, 이 설교를 할 때에, 가르칠 때에 어떻게 가르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이 가르칩니다. 십자가를 가르치면서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기 위해서, 가려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안에 이 기쁨을 누립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인 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기 위해,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죽어야 하기 때문에요,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모습이 바로 임마누엘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임마누엘이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육체로는 지금 이미 승천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겁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증거로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부족하고 흠이 있어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 죄 없는 한 마리의 양을 대신 죽이십니다. 그것이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저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외치는 그 소리가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그 영광을 내어놓으시고 피조물, 즉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광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죽기 위해서, 저주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성탄절과 관계된 성경의 절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12월 25일 이 성탄절로 이렇게 지키고 있지만, 이 성탄절은요 4세기 이후에 로마에서 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면서 그때부터 이 태양절인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켰는데요. 성경의 이 절기는 이 초막절입니다. 성경의 날짜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12월 25일로 이렇게 정해서 지켰지만, 이 성경의 그 절기를 본다면 초막절이 바로 메시아의 탄생과 관계된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은 어떤 모양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진을 치는데요, 진을 칠 때에 그 가운데에 해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막이 있는 겁니다.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빙 둘러서 가지고요 12지파가 진을 칩니다.
그 천막을 자기 집에서 천막을 딱 열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그 해막이 보입니다. 그렇게 진을 치는 겁니다. 즉 하나님 중심으로 진을 치고 또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해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쫙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 모습을 백성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백성들도 함께 움직이고 그 구름 기둥이 멈춰서 서면 그곳에 진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의 모습은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중심인 겁니다.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것 바로 이 초막절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들 가운데에 임재하신 것 바로 이게 초막절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는 아픔을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죽임당하는 그 고통을 주님께서 직접 다 겪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이 모습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이 에덴을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과 내가 함께 하는 그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초막절의 모습을 그대로 생각하십시오. 이스라엘이 진을 치는데 하나님이 계신 그 해막을 중심으로 진을 칩니다. 오늘 우리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문만 딱 열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구름 기둥이 눈에 다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내 삶이요 바로 이 말씀 중심인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이 교회 중심으로 이 살아가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고요 멈추고 싶다고 멈추는 게 아니라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백성들이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백성들은 그 자리에 진을 칩니다. 어떨 때는 이 며칠 만에 구름 기둥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이 1년 동안 떠오르지도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요 그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살면서 그 입에서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내가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내가 지금 말씀을 따라가고 있지 않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내 삶이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면 환경과 이 조건은 여러가지 할지라도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이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속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에덴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2020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그냥 기쁘다 부르셨네 노래만 할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정말 이 몸부림치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제대로 모이기도 힘든 이런 상태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겠다, 이 결단을 가지고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겠다, 이 결단하시는 이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성탄절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이 복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어주시는 그 아픔을 겪으셨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이어주시는 그 고통을 겪으셨사온데, 저희들 또한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말씀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겉모습만 주님을 믿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저희들의 이 삶 자체가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